할렐루야. 네, 오늘 사무엘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을 먼저 밝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음 사사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권력이 이양됐는데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사사 노릇을 잘하느냐?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제일 중요한 직무, 평상시에는 제일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판관입니다.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재판을 해야 되는 이들이 뇌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판결을 왜곡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마치 배경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라마로 모여들었고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는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왕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뭐냐?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장로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왕정, 우리에게 왕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당신이 늙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이 늙었기도 했고 당신 늙고 난 다음에 다음 아들들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넘겼더니 그들은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왕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논리상 맞지 않죠? 사무엘이 늙었다. 그러면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사람 문제예요? 아니면 왕정 제도 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 문제죠. 사람 문제. 사람이 늙었어요. 그러면 늙어서 그분이 늙으셔서 도저히 사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젊은 사사를 새로 뽑으면 되잖아요. 자, 젊은 사사인 그의 아들들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비리를 저질러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사 제도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죠. 지금 일단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늙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젊은 사사들인 그의 아들들에게 권력을 이양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도덕심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대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사사 제도는 항상 무슨 꼭 세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사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사사 제도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것 마냥 그들은 들먹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그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건데 사람이 너무 기력이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도덕심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마치 사사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논리에 맞지는 않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백성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서운하게도 들리죠. 사무엘이 그래도 적어도 수십 년간 다스린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당신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하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약간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뭐라 그러시느냐?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사인 너를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인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거부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지도자로서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의 이제 초연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를 씁쓸하게 해요.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들을 불러낼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불러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야, 그들은 늘 그래 왔어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반역을 해도 정말 너무 많이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 그들의 참 본성이라는 것이, 그 악의 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일단 들어줘라 그래요. 아마 왕정의 패단을 저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 그래야 왕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 또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언약을 잘 지키면서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절감을 하겠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배신당하는 거니까 당황스러운데, 여러 번 그동안 배신을 당하셨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초연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왕정의 분명한 패단은 네가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왕정의 패단에 대해서 말해요. 먼저 너희들의 아들들에게는 왕정이 왔을 때 어떤 패단이 있을 거냐, 잘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사사제도로 있었을 때는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장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만 군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을 늘 운영하지를 않죠. 그런데 상비군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요? 운영비가 들고요. 상비군은 누구로 구성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상비군에 동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비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들어요? 세금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 가운데서 아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비군 창설에 동원되어질 것이고 유지비가 될 것인데, 일단 아들들은 먼저 징집될 것이다. 왕의 병거와 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상비군으로서 일단 징집이 될 거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집안의 아들들이 집안의 노동력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게 얼마나 가정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자식들을 일단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착출한다, 한 가정에서 그를 동원해서 데리고 간다, 그러면 가정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고
아들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그 왕의 병거와 말들을 어거하긴 하는데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났을 때는 왕의 화살바지,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 아들들이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이 났을 때 화살바지가 먼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아들들을 불러서는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천부장, 50부장. 이들은 일단 말 그대로 1000명을 부하로 두고 있는 사람, 50명을 부하로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뭡니까? 장교죠, 장교. 장교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군 편제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상비군을 이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의 밭에 경작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동원될 것이다. 일단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실제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파들에게 자율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파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파의 그들은 어느 집안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땅은 그 집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상비군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상비군의 모든 그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해요? 국유화할 수밖에 없고 국유화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 힘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는 그들을 거기에다가 동원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무기, 장비, 왕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제작에 그들은 동원될 것이다. 쉽지 않죠? 자,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13절에서 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도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떤 왕의 부름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된다. 이것만큼 비극이 또 어디 있나요? 그런데 딸들도 어찌됐든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왕의 빵을 굽고 또 향료를 만들고 요리 만드는 데 동원되어진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존재하게 되면 왕만 있나요? 그냥 갑자기 왕 하나 떨렁 있다고 그 나라가 운영되어지나요? 아니요. 왕 밑에 신하들, 강요들이 있어요. 내각을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명목으로 아마 너희들이 엄청난 세금을 낼 거다. 그러면서 그냥 일단 언뜻 생각나는 것만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밭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뭐요? 극상품 포도원, 밭, 감람원 중에서 소산물 중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거 극상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곡식 포도원의 소산물의 11조 아까 얘기했었던 포도원하고는 이건 별도예요. 극상품을 내는 거하고는 별도예요. 별도로 소산의 11조를 또 거두어서 관리와 자기 관리 왕의 관리죠.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절 또 그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노비는 종은 그 시대의 재산입니다. 재산. 자기 재산을 그냥 고스란히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름다운 누구요? 아름다운 소년들. 아름다운 소년들이 누굴까요? 네? 시종이죠. 시종. 특히 누구요? 내시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거세시켜서 내시처럼 쓴다고요. 이래도 참 이게 심각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나귀들도 다 동원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그 왕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명목으로 엄청난 세금을 너희가 가져갈 거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11조 얘기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11조 벌써 2번 얘기했죠. 그런데다가 자녀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정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죠. 또 내 생태 같은 자녀들이 전쟁에 동원되죠. 내 딸들이 동원되죠. 내 어린 자식들이 동원되죠. 내 노비가 동원되죠. 내 나귀가 동원되죠. 내 양떼들을 뺏기죠. 이거 세금으로 치면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죠?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쯤에 됐을 때 세금이 거의 70%예요, 70%. 자기 소득의 70%를 여러분 세금으로 낸다. 그게 어떻게 나라이겠어요? 뭐가 좋아서 그게 여러분 나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이 지금 떼거지로 몰려와서 왕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다. 너희가 오판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 나라의 그 왕제도가 참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희들이 오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왕정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정 요구했던 거 보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랬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이 왕정제도의 결론을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17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 노릇이 뭐 좋은 거라고 지금 또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모양새의 종 노릇이야. 너희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왕정을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황제가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냐? 그 나라가 어떻더냐? 그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어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너희 조상들이 고생했는 거 너희 그새 잊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을 취하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요. 또 11조를 취하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락하크라고 하는 말은 취하다라고 하는 말로 썼고요. 아사르라고 하는 말은 11조를 취하다 그런 말을 썼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말은 뭐예요? 거의 착취 수준이에요. 착취. 너희 왕정 끌어들였다가는 착취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절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사제도가 있었을 때는 사실은 무슨 정치인가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의 요구 조건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신정정치였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요. 왕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왕정과 신정정치가 공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정이 일단 들어오면 그건 함께 공존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왕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권력이 집중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권력 맛을 알게 되고 권력의 남용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집안의 아들들을 징집한다. 어떤 집안의 딸들을 징집한다. 그들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거의 반강제로 뺏는다. 그리고 동원한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권력이 그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징집해 봤을 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마약과 같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고 점점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착취당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왕을 달라 그래요. 먼저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처음에 지도자인 장로들이 가서 왕 주세요, 하나님 왕정제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왕정의 패단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지도자들 당신네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는 당신이 다스리는 백성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일러줘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 그러나 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장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정의 패단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다시 와서는 왕정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도자들이 가서 우리가 가서 왕정 달라 그랬더니 사무엘 사사께서 왕정은 이러한 패단이 있다더라. 그래도 너희들 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몰라. 우리 왕정 주세요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아와서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예요? 옆 나라들이죠. 주변의 열방들이죠. 그 열방들이 다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변국들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왕정 제도를 승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왜 왕정을 달라 그러느냐? 왕정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사무엘 당신이 늙었기 때문이고 당신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사사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도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네, 사람의 문제죠.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에게 침공받지도 않았고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이겼고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정 달라고 떼쓸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요? 사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훌륭한 사사인 사무엘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 제도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니까, 뭔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왕정을 주세요. 왕정 제도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싸잡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주소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 문제지 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왕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죠.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 어떤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죠. 포갑 정치의 대명사입니다. 한 사람들에게서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지니까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하고요. 점점 독불 장군 같은 왕이 되어지고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인 사무엘의 고유 권한까지 뺏어가면서 자기가 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는 나간다고 하지 않나,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왕정 제도가 그렇게 훌륭한 제도일 것 같으면 왜 그런 실패가 생겨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제도를 잘 갖추고 조직을 잘 갖추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조직과 제도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제도에만, 조직에만 치우쳐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들이 그동안 뭘 추구해왔어요? 대형화를 추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수 늘어날까?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어요. 자, 성도수가 늘어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효율에 문제가 생기죠?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고 이게 효율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효율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고 점점 뭐가 돼요? 제도화가 돼요. 조직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어지면 그 조직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사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조금씩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요. 그러고 나면 점점 이게 사람을 유지하기 위한 건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건지 헷갈려져요. 점점 무미건조해지고요. 인간성 말살이 되어져요. 교회는 특히나 영적인 공동체인데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말살되어지기 시작하면 영성 또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조직만 갖췄다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자고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제도냐 사람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사람, 영혼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옆 나라들이 왕정입니다. 옆 나라들이 왕이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멋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이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정신 차려야죠. 남의 거가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런 거 아니죠.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주변에 자기네들만 재정일치 사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이 다스리는 사회니까 야,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다익선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들이 다 그런 제도를 갖출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그들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무 옆에 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옆집이 한다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을 하고 그저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부모는 부모대로 희생하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식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남의 거 바라보면서 그들을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가 별거 가진 거 없는데 여기 이만큼 오게 된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에요. 저는 양가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고 어머니 지금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우리 장인 장모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요. 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남들이 한다고, 옆에 사람들이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실수 문제, 제도냐 사람이냐 헷갈리는 문제,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